신자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송성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장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열어주신 주의 날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케 하니 주님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알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변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같이 살자고 하신 겁니다. 창조도 재창조도 예수님이 오신 것도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함께 하자고 하신 겁니다. 천국 건설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중요합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는 우리 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본능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만 찾는 마음은 자칫 이기주의로 가고 이웃을 해치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심과 동시에 이중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불러서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머지 천국 백성을 전도하라고 남겨둔 겁니다. 아니라면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냥 믿자마자 불수레를 태우셔서 꽃수레를 태우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 땅에서 흔적이 사라진다면 저는 그게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머지 천국 백성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일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힘든 시간이 이 땅에 믿고 사는 시간입니다. 믿고 사는 시간은 믿지 않고 사는 시간보다 조금 더 고통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지 않겠느냐? 예, 잘해주셔도 육적인 고통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이유는 한 단어로 줄이면 전도입니다.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남들이 우리를 보고 천국 가고 싶다. 쉽지 않은 사명을 남겨두셨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려면 필수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은 믿어요? 왜를 묻습니다. 그냥 믿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믿으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니? 믿으세요.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왜 내가 믿는지를 최소한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이유를 목사나 선교사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신도가 내가 왜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다 그러면은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왜 믿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전도의 1번입니다. 내가 왜 믿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 삶이 기뻐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고난에 환난에 당했을 때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없으면 쓰러집니다. 왜 믿은지를 모르니까 잘 살 줄 알고 믿었는데 이 세상이 예수 믿었다고 다 잘 살던가요?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교회 안 갑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어렵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하면은 로마서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AD 53년경,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시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던 신도들에게 썼는데요. 이 로마에 있던 신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멋진 장군이나 학자가 아니고 로마 시민의 3분의 2는 로마인들이 외국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한 사람들이 신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예, 물론 왕족도 있었지만 아주 드물게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식하고 학문도 없고 그런 빈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한테 썼다는 말은 서신서에 보면 수신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로마서가 쓰여진 대상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이 무지하고 돈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어려울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라서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본문을 제가 3주 전에 한 부분을 설명하고 오늘 또 설명을 드리는데, 로마서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왜라는 걸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 1장부터 3장 20절까지를 무엇이냐면 왜 예수 믿어야 되지? 하는 이야기를 낱낱이 썼습니다. 왜 예수 믿었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었다, 심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인류가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했습니다.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필요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은 것을, 하나님을 믿은 것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믿어서 어떻게 되는데요? 믿어서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우리 본능적인 질문 아닙니까? 믿을 테니까 뭐가 좋아요? 돈이 생깁니까? 건강합니까? 영예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으면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어렵다고 쳐주십니다.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은혜의 자리에 너희가 나갔다.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인생을 고뇌와 눈물과 슬픔 속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우리 주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뵈니까 너무 지금 기쁘다는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신다라고 구원의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땅이 즐겁고 신나지 않을 줄만 아니까 또 썼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시험도 떨어지고 병도 안 낫고 난리를 치는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불러일으키고 인내는 연단을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엉터리를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하는 연단을 지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딱 그려놨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줄을 내가 안다고 그럽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신자다라고 5절까지 딱 설명을 해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 하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야지. 한 10,000번쯤 나 예수 믿어 하더라도 믿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확신 들지 않습니다. 밤새 기도한다고 확신 들지 않습니다. 3일 연속 찬송을 하더라도 목이 쉬지 확신 안 들어옵니다. 내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구원을 하더라도 구제에 다 쓰더라도 확신 안 들어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언제 들어오냐면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소산물이 아니에요. 내가 지어낼 수도 없어요.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 가운데 와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뭔가를 변경을 장치를 바꿔내야 우리는 우리 안에 바뀌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죽은 자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자기 안에 뭘 장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인간을 뭐라고 묘사를 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미안합니다. 2장 1절.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한테 똑같습니다. 경성대학교에 있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답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대요. 죽은 자는 문자 그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그래서 죽은 자가 자기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니까 살아났어. 이런 사람은 존재 안 한다는 뜻이에요.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자력으로 살아날 수도 없고 또 이따가 살아난 사람들 보니까 아 이제 그만 죽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면은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어도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죽어 있었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하자. 그런데 그럼 무슨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까 조금 전까지 제가 성령께서 오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요. 예수 믿는 일은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죽을 사람을 육신적인 죽음에 당할 사람을 피를 흘려 살리셨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믿게 됩니다. 믿는 과정이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을 보시면 후반부만 보겠습니다. 맨 밑에 두 절을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를 할 때 주님 이제부터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살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 기도 거의 다 하셨을 겁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 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는 벌써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왜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뭡니까 입으로 시인한 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관장하시고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게 내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랑치 못한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서요. 또 내가 한 게 아니란 걸 인정한다면 내 마음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이건 신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취소가 안 되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가 한번 한 믿음의 고백이 천국까지 들어갑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사가 힘들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 아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셨는데 바꿔놓은 게 뭐냐 하면은요, 바꿔놓으시면서 죽은 우리를 생명의 씨를 넣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몸 세포를 다 만든대요. 할 수 없는 게 생명을 못 만든답니다. 똑같이 복사가 되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다 만들고 피도 집어넣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썩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죽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으심으로써 우리는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그 다음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알면 내가 내 속에 넣었다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우리가 어렵다 된 게. 구원받은 게 잡히질 않아요. 우리는 이 확신이 왜 안 생기냐 하면은 오감만 가지고 확신이 있습니다. 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고 맛을 보는 이 5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렵다 한 것은 그 5가지 영역에 안 들어갑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어렵다 된 것은 법률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판사가 이야기하시듯이 재판장께서 죄가 없다라고 쳐주신 것이지 여전히 죄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아니다 이래 주시니까 더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다 죄를 짓습니다. 정도 차이로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뭐가 의롭게 되고 뭐가 심판에서 벗어났는지 예수 믿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죄를 지은 그 상태대로 예수님께서 네 죄의 결과를 다 감당하시고 너는 죄책에서 풀려났다라고 해 주셔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사건에 어떻게 넣어주시느냐면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마지막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 가면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뭘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성령입니다.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3가지를 이야기한답니다. 아예 하신대요.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아는 순간은 전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아니 난 내가 했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당신이 의식을 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았어. 이제 의식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는 좀 우수하니까 죄를 알겠어. 오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바보가 됩니다. 죄에 대하여
그럼 의로움에 대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죄를 계속 지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은 심판받는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의식 속에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날 알고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지옥 가네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셨네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계시네요.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성령께서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도대체 생명이 뭐냐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만지든지 느끼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넣으셨대요. 생명을 넣었는데 좀 그 말하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딱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생은 똑같은 뜻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시는 생명은 이런 뜻입니다. 영생, eternal life라고 그러죠. life인데 eternal 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냐 하면 정의가 이렇게 한 줄로 딱 나왔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십니다. 이분 말고는 신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해라 아니면 내가 너희를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 한 분만을 우리는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는 절할 수 없다. 풀무불에 던져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니엘 시절은요.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한 2600년, 2550년, 한 600년쯤 전에 계신 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는 이 세 사람입니다. 아주 이름 기억해도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뭐 온갖 신이 있으면은 다 신교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은 아직은 찝찝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내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이만큼 아는 거 아닌가? 우리 송필호 목사님이 이만큼 아시는 거 아닌가? 조금 알면은 조금 의심이 듭니다. 자, 이 어려운 가운데 굿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조금만 알아도 천국 갑니다. 가기는. 이 땅에서 기쁨의 양은 틀립니다. 그렇겠죠? 그래 공평하죠. 그럼 조금만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전에 하던 짓 계속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다 고치셨습니까? 또 하고 반복하면서 죄송해하고 이런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를 전해놨습니다. 전해놓긴 놨는데 도무지 반응을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이 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표시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네가 말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좀 괜찮게 살 걸. 그래서 내 하나님 믿어.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가만히 다 놀다가 마지막 날 할래.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으시면 어떠시려고 그러세요? 믿음이 약한 자도 천국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도 천국 갑니다. 왜요? 믿음은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믿겠다 했는데 행실을 보니까 교인은 아니야.
이런 말 해보신 적 없어요? 죄를 오랫동안 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이것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계속 캥기는 마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생명의 불씨는 어떤 역할을 쉽게 말하면은 내 안에 생명의 불씨가 있냐 없냐는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하는 불안감들이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 들어보신 적 없어요? 우리는 안 그래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건 아닌데 내가 계속해서 이래도 될까? 뭔가 트고 막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셔 하고 또 교회 오고 기도합니다. 자, 언젠가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마음에 생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건 겉은 양입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겉은 양입니다. 속이 일입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달콤한 게 나왔다가 쓰디쓴 게 나왔다가 새콤한 게 나왔다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합니다. 자, 이런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안 왔는데 교회 나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럴싸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가면 사업가들이 모인 교회, 법조인들이 모인 교회, 자기와 같은 업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울리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니기 시작한 분도 많이 계세요, 사실은요. 그런데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은 가면을 뭐로 썼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거기 끝나고 나면은, 연극이 끝나고 나면 벗어야 되잖아요. 자기 모습은 그 일입니다. 일인 줄 모르고 탈을 쏘고는 이제부터 양이야 하고 다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불행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무의식적 불신자라고 그러죠. 불신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이건 단호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그런데 해. 무서워. 캥겨. 또 해. 그래도 실제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특징이. 일단 정리를 해놓을게요. 죽어 있다가 살았었고 성령이 오셔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에 내가 아니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봐라 내가 새가 아니냐. 어떤 점에서요? 행실이 문제가 아니라 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안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고요. 예전에 있던 아담 안에 서 있던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족보가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8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말한 것이 8장 1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계신 생명 안에 우리가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젖줄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겉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걸 아시면 여러분의 기쁨이 이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저한테 물 한 잔은 주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설교라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전으로 회복 불능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디 가서 살든 어떤 모양의 실수를 하든 회복 불가능.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달라졌고 권력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지배를 했습니다. 율법이 지배를 했습니다. 이건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생긴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성령께서 선물로 내 안에 일방적으로 심어놓으신 붓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헤매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었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죄가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말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한여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신 장면입니다. 그 대화, 목사님 설교하신 장면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밑줄 어디 있겠냐면 내가 주는입니다. 여인이여, 네가 퍼올리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바로 그 물. 그러니까 네가 자가 생산, 네 노력을 들이고 네 힘을 들이고 네가 결단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이라야 영생한다. 됐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배운 대로 다시 돌아오면 8장 2절을 잠깐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꾸 생명과 사망이 나옵니다. 전에는 사망, 지금은 생명, 사망 생명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천지개벽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생명의 특징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생명이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이 있는 아기도 자랍니다. 죽은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사이즈입니다. 생화는 자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자랍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을 때는 요만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점점 자라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처음부터 창세기 읽고 레위기 읽고 이래서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어놓고 보니까 보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요. 이걸 안 받더라면 요만큼 알고 끝납니다. 기쁨이 요만큼 됩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요만하면요, 나는 이만합니다. 천국은 가지만은 이 땅에서 그런 기쁨을 못 누리고 살겠죠. 그래서 이런 불씨를 받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시작했다면은 그 다음 의문입니다. 짠 하는 효과가, 생명의 효과가 바로 나오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로마서 8장에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탄을 하는 바울의 모양이 나옵니다. 7장 24절인데요. 7장 24절 앞에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무슨 마음이 들어오느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자마자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자마자 내 마음에 전쟁터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과 내가 본래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요. 이거를 갈라디아 5장 10절에서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본래 갖고 있던 우리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과 육의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나가면 참 교회 나가면 다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 내 마음 안에 이 전쟁터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을까요? 성경에 써놓은 걸로 봐서 다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고 격렬함의 차이가 있고 누가 자주 이기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답니다. 우리는 탕자에 비유해서 알듯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다 들어가서 저 객지에 가서 다 쓰고 다 날리고 철없는 아들께서 다 쓰시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주려고 넣어놓은 돼지 먹이 쥐엄나무를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회개의 장면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인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쥐엄나무를 먹고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돼지와 동급이 돼서 사시다가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하는 말 아버지께 아니라도 하인들이 먹는 것도 이보다 더 많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다 내려가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저 상거한 거리에까지 뛰어나가고 반지를 끼워줘. 너 내 아들이다. 하나님 맞아주십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그 집에 있었던 큰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평하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자, 오늘 말씀드린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니었고 태어날 때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 죽었다가 왔지 않느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걸 새기시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고 죽었다가 살았고 살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아까 한 얘기를 다시 조금만 줄이면 우리 행위가 옆에서 아직 저 훌륭한 분들에게 성 프란시스에게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바울에게 못 간다 하더라도 바울은 풍부와 빈곤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천국 안 가나요? 천국 간다고 써놨습니다. 언젠가 회개하고 언젠가 미안해하고 주님께서 손을 댈 것이라는 따스한 마음의 온기를 우리가 들고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크게는 못 가도 믿음은 있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정상으로 자라가는 과정은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은 생명의 양이 자라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생각이 가득 차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후회와 고통만 더해질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보면 호세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구약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언제 오신다는 말도 정말이고 우리가 누구라고 한 것도 참이고, 구약의 약 한 700년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가 미리 그때도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요 예수를 알자. 신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사모하시면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고 눌러서 농땡이를 지긴다 하더라도 언젠가 터져나가는 게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때는 다른 게 맛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송이꿀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것보다 성경은 더 달다. 맨 끝에 말씀 하나 인용하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은 이 과정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디서 자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죽었고 형편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능했고 더러웠고 치사한 이런 존재가 이런 식으로 복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새록새록 점점 더 크게 확대돼서 칼라로 알아가라. 계속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신나가고 기뻐가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 이런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심정은 예수를 믿고 바로 믿자. 예수는 기쁨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기쁨이 없느냐? 허상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그 지뢰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진정성이, 내 마음의 따뜻함이 없어지지 않는 진정성만이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듣는 아내와 형편없는 남편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다려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서로가? 저 사람이 참아줬구나 싶은 그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에 부르신 이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지금 넣어주시고,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잘 인식하고 알아서 멋지고 신난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